독일의 나치 치하에 순교를 당했던 디에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사실 원래 제목은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히틀러가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속에 갇혀서 오랜 영혼 생활을 하다가 곧 풀려날 거라고 하는 희망을 품지만은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을 앞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20대 초반에 썼던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어느 저명한 신학자는 신학적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그를 불러낼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정의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쓰다가 순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옥중서간이 내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까닭은 다른 것 아니고 자기를 끝없이 성찰해가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옥 바깥에서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나가고 그것을 끊임없이 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삶과 신학적인 삶이 그에겐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 살면서도 그는 신학적 사고를 멈추지 않았고 그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비애와 아름다움을 아주 명징한 언어로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적인 그런 장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적인 그 장르를 통해서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의 단초들을 풀어내는 일에 아주 열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조금도 가감 없이 자기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함께 옥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너무나 침착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주가 자기의 성에 드나드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리움을 품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기의 그런 마음을 그는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시를 쓰기도 합니다. 끝없이 그는 커피 한 잔을 그리워하고 꽃향기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나누었던 식사 자리를 그리워하고 함께 음악을 연주했던 그 순간들을 그리워하고 일상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끝없이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역사가 그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 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책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썼던 자유를 위한 도상의 정거장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결국 궁극적 자유를 향해 가는 그 도상에서 어떤 정거장들이 그에게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훈련, 둘째는 행위, 셋째는 순환, 넷째는 죽음입니다. 그 네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정거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을 순결하게 닦아야 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목표를 향해 자기를 던지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훈련해 가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성 속에만 머물지 않고 그 가능성을 삶으로 번역해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세계를 향해서 용감하게 투신하는 것이죠. 보네포가 바로 역사에 동참했던 그런 것이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는 언제나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굳어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를 타격하는 이들은 바로 반동적인 역사 때문에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시대에 박해받았던 것과 똑같은 순환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위안거리도 없는 그 순환의 현실을 자기의 삶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향해 그는 얘기합니다. 오라, 영원한 자유를 향한 길 위에서 펼쳐진 최고의 축제로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 그것을 얻게 되는 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정거장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모험하며 가능성에서 동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용감하게 붙잡아라. 사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행위 속에서만 자유가 존재한다. 불안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사건의 폭풍우 속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신앙이 그대를 뒷받침해주며 자유가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감싸 안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의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영원을 향한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훈련시켜야 하고, 그리고 관념 속에만 머물지 않고 관념을 삶으로 바꾸기 위한 행위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평정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자라고 생각하고 죽음조차도 최고의 향연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보네포가 제시해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책에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니코스 카잔자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기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분의 책을 좋아하는 것은 그분이 썼던 기행문 같은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책을 제가 즐겨 추천하기도 하는데, 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비록 소설을 통해 형상화하긴 했지만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시대에 프란체스코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그보다 잘 드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언급하고 싶은 책은 그의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데,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치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 영혼이 걸어갔던 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의 탐색의 과정이었고,
하나의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을 통해 배우고 거기서 느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또 새로운 스승을 찾아가고 그 끝없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진리를 향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책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도달했던 인식의 세계에서 발돋움을 해가면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해 언제나 길 떠나는 용기를 그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에피소드들 가운데 정말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길이 끊길 만한 그런 비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 이코스 가산자키스에게도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침 포도를 다 수확해가지고 건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 널어놓고 그랬는데 비가 내리면 건포도가 다 쓸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정말 건포도들이 막 쓸려가고 여인들이 통곡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집에 달려갔는데 자기 집에 건포도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이코스가 아버지를 향해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있잖아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니코스는 이것을 아버지의 그 말을 평생 간직하고 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런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을 만들어갔던 특별한 계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땅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평생 닻을 내리기 위한 항구가 아니라 앞바다로 나가서 거칠고도 광포한 파도를 만나 신의 품 안에서 닻을 내리기 위해 평생 투쟁하려고 그것을 떠나야 하는 항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어서 오라고 환영하지 않고 잘 가라며 배웅했다. 그는 보드라운 구름 속에 편안히 물러나 앉지 않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저 높이 북극성을 응시하며 배전을 꽉 움켜잡고 서서 파도에 시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따르리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온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맞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앙을 너무 사사로운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영혼의 평안함만을 구하고 있는 오늘의 신자들에게 일종의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은 적어도 정신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벌이라든지 악령이라든지 미성년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곤 하지만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는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추리소설적으로 추구해가는 책이죠. 까라마조프 신의 3형제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장편 소설. 그런데 그 3형제의 특색들이 다 다르고 그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들도 다 다르고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소설 속에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고 때때로 러시아 정교의 아름다운 면도 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쁜 요소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그 속에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신론자를 자처하고 있는 이반 까라마조프가 자기의 동생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대신문관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중세에 찾아와요. 사람들을 찾아올 때 그 당시에 종교 권위자인 대신문관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말합니다. 당신은 오지 말아야 했다고. 우리들끼리 당신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있는데 당신은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문관이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책망해요. 당신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았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에 당신은 인류를 위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돌을 빵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는 문제. 또 인간은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그 신비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 또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던 그 사탄에게 절을 해서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졌겠느냐 이렇게 예수를 몰아붙입니다. 대신문관이.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죠. 그리고 대신문관이 열어주는 그 문을 열고 나오면서 예수는 말없이 대신문관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를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책 전체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사고의 원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러시아 정교회의 그 사상의 어떤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조시마라고 하는 장로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조시마 장로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이 많은 의사의 고백인데요. 저는 그 책에서 그게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반성해 보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개별적인 인간,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상을 할 때는 흔히 인류에 대한 지극한 봉사정신에 빠져들기도 하고 만일 갑자기 그럴 필요가 생긴다면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십자가를 걸머지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 이틀도 같은 방에서 어떤 사람하고든 함께 지낼 수 없으며 이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바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까이 있게 되면 그의 개성은 바로 나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루만 지나면 나는 그를 증오하게 된다. 개별적 인간을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인류에 대한 나의 보편적 사랑은 한층 타오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도스토옙스키는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어딘가에서 혹은 어떤 세계의 모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변질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증오하고
지겨워하고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도피해가고 있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얘기죠. 혹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지만은 내 곁에 있는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편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책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도전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